저는 예루살렘 감리교회 하상웅 장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우사의 죽음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은 우사를 죽였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없나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와 악기를 동원해 성대한 행렬로 법궤를 옮기려고 준비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띄므로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날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내밀어 떨어지려는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우리 살림집 이삿짐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우리가 붙잡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믿음이 아닌가요? 오히려 붙잡지 않고 내동댕이 쳤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한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선한 의도보다 우선되는 질서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레위인, 특히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은 그 법궤를 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되 세상의 방법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법궤를 술에 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법궤는 당연히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나와야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법궤를 술에 실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그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채를 고리에 끼어 사람이 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사의 죽음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떠나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 후 두려워하여 벗개를 오벨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벨에돔의 집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복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심판이 되지만 경외함으로 모시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사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다윗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웠고 그 후에는 말씀대로 벗개를 옮겨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오벨에돔의 집과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